예, 그러면은 오늘 수업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문물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있지요? 예, 한 학기가 벌써 다 끝났습니다.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과제를 하나 줍니다. 예,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의 저작, 그러니까 기록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순서를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의 기록 시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의 기록 시기가 어디가 제일 먼저이고 어디가 맨 나중인가. 두 번째는 그렇게 순서를 보는 시기에 대한 순서를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 과제입니다. 간단하게 써서 지난번 같이 카톡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동영상 강의를 보고 또 과제를 잘 해주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수업하는 것하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수업하는 것하고 약간의 좀 다른 점이 있지만은, 예, 그래도 이런 수고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현대 문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예,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바울의 동역자 중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로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하던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건전하게 세워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교훈과 지도력에 대한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목회에 참여하게 되는 디모데와 디도가 상당히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와 디도가 혹여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바울이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 문서를 보내고 있는데, 이것은 디모데와 디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는 거지요.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18세기 초 이후 목회 서신이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이름으로 된 서신 중에서 이 세 개의 서신만이 지역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개인에게, 즉 목회자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다른 말로 목회 서신이다. 왜?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직제의 차이를 좀 보는 것이, 초대교회, 초기 교회에서는 목회자, 목사라고 하면은 위임받은 목사일 뿐만 아니고 장로도, 또 교회 집사도 이런 목회자의 예우를 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로 불렸습니다. 왜? 이 당시에는 뭐 신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능력이 있으면은 이렇게 교회를 담임하고 교회를 치대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들을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장로로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고, 디모데 후서에서는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또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또 디도서 3장 15절에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형식이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다 형식이 편지 형식으로, 전형적인 바울의 편지 형식으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이거는 바울의 전형적인 편지이고 또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목회의 서신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이 편지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냐? 이 신앙에 대해 전해진 내용에 충실해라. 즉 디모데나 디도나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들려준 이 신앙에 늘 굳게 서 있어라. 이것을 말해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이단적인 교훈들로부터 신앙을 방어해라. 왜? 이 당시에 교회에 초기 영주주의가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주주의의 개념이 선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그래 형이상학적인 것이고, 천한 것이 형이사하학적이다. 물질적인 것은 물질은 천한 것이다. 영적인 것만이 좋은 것이다. 이 말은 왜 이 말이 이 당시에 디모데와 디도에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다. 영지주의에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면은 인간이 될 수가 없다. 왜? 인간은 악하고 천한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이런 거에 대처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교회들에게 자격 있는 임원들을 임명할 것.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는 장로나 집사로 세울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를 좀 더 규모 있게 치리하고 교회를 규모 있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직분자를 세워라는 겁니다. 직분자. 그리고 네 번째, 공중 예배의 교회를 확립해라. 그러니까 중구난방식으로 예배를 하지 말고 어떤 규모와 틀을 짜서 거기에 맞춰서 예배를 진행해라 이거지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시민 생활의 의무와 관련해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도록 권면해라. 즉 이들은 교회 밖에서도 시민이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나 시민답게 그렇게 살도록 교육해라 이것이죠. 목회 서신의 수신자들은 에베소 교회를 치료하던 디모데와 그레데 섬에서 같은 지위를 맡고 있던 디도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또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디모데는 누구냐? 그래, 수신자의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인 유닉의 할머니의 이름은 로이스였고요.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이방인, 혼혈 태생이지요. 이게 이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에게 헬라인 디모데가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인 계통의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뭐 할례를 행하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만류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와 동료로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사역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디모데를 형제로 인정했고 다양한 선교 임무를 주어서 그를 파송합니다. 파송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바울이 디모데를 목회자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바울의 선교에서 디모데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바울의 여러 서신의 공동 발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통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건강도 그렇게 썩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글을 쓸 때에 디모데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연유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섬김과 충성을 칭찬했습니다. 디모데는 한 번도 바울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또는 다른 데로 가버리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는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쓰였을 당시에 디모데는 여전히 젊은이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고대의 계산으로 보면은 그는 30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통계를 보면은 뭐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통계를 보면은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이 30세였습니다. 30세.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래 못 살았나? 그건 아니고 이 당시에는 의료가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가 출생하면서 유아 생존이 상당히 생존율이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균 기대 수명이 짧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디모데가 30이 안 됐다고 해도 이 당시로 보면은 장년에 해당이 될 수도 있지요. 어쨌든 디모데는 20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젊은 청춘이 되는데 이런 사람이 교회를 치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더욱더 담대함을 주기 위해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디도, 바울은 디도를 헬라 출생으로 소개합니다. 헬라,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지요. 갈라데 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바울은 헬라 사람으로 그리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바울에게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은 바울이 그를 동료와 동역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바울의 부탁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에 같이 참석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디도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함께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디도는 바울의 사신으로서, 사신이란 말은 대리자는 거지요. 사신으로서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전달하며 또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간의 논쟁을 중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미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고린도 교회에는 큰 분란이 있었지요. 아볼로. 이 아볼로가 누구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상당히 큰 이 교리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가 이단 사상을 가져오거나 또 다른 사상을 가져오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우리는 아볼로파다라고 해서 하나의 파당을 짓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그럼 우리는 바울파다에서 이 두 개의 파가 나눠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게바, 즉 베드로나 예수님은 이 안에 큰 어떤 파당을 나누는 뭐 그런 거는 있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파당에 난 큰 무리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원래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두 부류였는데 둘이 싸우는 걸 보고 이쪽도 저쪽도 아닌 사람들 그러면 차라리 우리는 그러면 게바파, 베드로파라고 하자.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파이다 라고 해서 이 안에 뭐 네 개의 파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실질적인 두 부류는 아볼로파, 바울파가 두 개가 있었는데 이런 갈등의 문제의 중재자로 이렇게 디도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또 디도는 예루살렘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 헌금을 모금하는데 적극적인 역할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목회 서신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이지만은 분명하게 이 편지들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이고 이 점은 편지의 본문이나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목회 서신,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기구와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필요성은 교회를 위협하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더욱 절실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이단이라는 교회 안의 위협이었고 또 하나는 박해라는 교회 밖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만 분란을 일으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경계를 설정해야 되고 이것만이 아니고 이 당시에 기독교가 점점 흥왕하다 보니까
교회를,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안과 박 양쪽을 다 이제 지금 추스려야 되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가 나름대로의 조직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디모데 혼자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또 교인의 이단 사설과 교회 밖의 박해라는 위협에 직면한 교회는 마땅히 신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이 당시 초대교회가 대처하는 방법은 신조, 즉 교리를 형성하고 경전, 즉 성경 말씀을 만들어내고 또 성직 제도를 형성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교회가, 즉 디모데가 목회하는 또는 디도가 목회하는 교회의 안과학계 문제에 대응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먼저 내적으로는 교회 제도화를 추구했고, 외적으로는 세상에 대한 올바른 적응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정통 신조와 교회 성직자에 대한 순종만이 외적인 반대나 내적인 분열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최선의 방편임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회 서신을 기록한 목적이다 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의 목회 서신의 초기 사본 제가 여기다 올려놓은 건데, 저는 이걸 직접 보았습니다. 아주 큰, 뭐 이게 정확히, 저는 뭐 고고학자 아니라서 제가 비록 헬라어는 조금 하지만은 정확하게 유추할 수 없지만 어쨌든 봤다는 그 자체로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면 각 서신에 나타나는 거짓 교훈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디모데와 디도가 직면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의 거짓 교훈, 그것은 먼저 디모데 전서에서는 거짓 교사들은 위선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끝인 거지요. 교회 교인들이 교회 내에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가 뭐 사업터도 아니고, 디모데 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타버렸다는 겁니다.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또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런 문제가 이 디모데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이 거짓 교훈은 경멸적인 표현으로 명시합니다. 그것을 1장 3절은 다른 교훈이다. 1장 4절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다. 신화, 알 수 없는 얘기란 겁니다. 허황된 얘기, 족보,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지요. 1장 6절은 헛된 말, 4장 1절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4장 2절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쉽게 말하면은 탈을 쓰고 있는 거지요. 또 양심이 완전히 굳어 있는 겁니다.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래서 이렇게 거짓 교훈과의 대항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1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명하라, 지시하라는 겁니다. 강력하게. 1장 20절,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신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이상한 말 하지 못하게 된다.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 또 6장 20절, 망령도 허탄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것들을 맞서 싸우지 말고 가능한 이런 것들은 좀 피해 가시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합니다. 자, 디모데가 목회했던 에베소에 이런 대형 극장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특별히 여러 이 당시에 유물들이 많은데, 이런 대형 극장, 아주 뭐 튼튼한 도로들, 에베소에 있는 도로들은 참 보면 대단합니다. 또 도서관, 에베소에 도서관도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에베소는 상당히 번성한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또 디모데후서는 거짓 교훈의 표현으로 망령되고 헛된 말, 또 악성종양은 암입니다. 암. 그러니까 교회에 암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가 암 걸리시면 알아야 되는데 암이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요.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늘 불행하냐? 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있는 악성 종양 같은 이런 암덩어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교훈으로서 뭘 말합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이때 그리고 디도서에서는 거짓 교사들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 또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또 복종하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이렇게 디도서의 거짓 교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좋은 말이 없지요. 이런 거짓 교사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헬라파, 할레파, 즉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다. 또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유대인, 유대 그리스도교적 영지주의자들, 초반에 말씀드렸지요. 이 당시에는 초기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대항으로 이들을 엄하게 꾸짖으라. 그냥 조용조용 가만가만 하지만 엄하게 꾸짖어라. 그러나 말다툼은 피해둔다. 그 말은 분명한 목적 의식으로 감정을 실지 말고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대항해라. 그러나 싸우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목회서신의 기록 순서. 목회서신의 기록 순서는 이 우리 성경의 신약 선서의 배열과는 약간 다르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우리 성서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라고 되어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서신, 목회서신은 디모데후서가 먼저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디도서, 디모데전서 순으로 기록된 것이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이 서신에 반영된 교회의 제도를 보면은 교회 제도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영문을 개척했습니다. 그럼 개척 멤버들이 몇 명이 있겠지요. 이분들이 당장 직분자로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교육도 받고 자격을 갖추게 한 다음에 이제 직분자로 임명합니다. 부교로. 근데 부교로 임명했는데 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이제는 뭘 만들어야 되냐 하면은 가정단도 만들고 자선봉사단도 만들고 또 남선교회도 조직을 하고 그러면 각 부서에는 가정단 단장 또 자선봉사단 단장 또 남선교회 회장도 있게 되지요. 그러다가 또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면 실버 선교회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조직이 또 만들어지면 거기 또 실버 선교 회장이 또 세워지게 되고 또 교회가 좀 더 성장해지고 또 좋은 인물이 발탁이 되면은 종교를 세우고 이게 시간의 순서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모든 직제를 사람들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점점 직제가 늘어나고 세분화되는 거지요. 자, 이걸 보면은 아하 어디가 맨 먼저이고 어느 교회가 맨 나중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디모데 후서에서는 수신자에게 신실한 사람들을 전승의 전달자로 임명할 것을 명합니다. 여기에는 장로, 집사가 없고 그냥 신실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개척 멤버란 얘기입니다. 아주 신실한 개척 멤버들. 이 여기에 제가 잘못된 디모데 전서라고 했는데 디모데 전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디도서에서는 장로들이 모든 성직에서 임명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이. 이걸 보면은 디모데 후서는 장로 집사가 아니고 그냥 신실한 사람들인데 디도서는 장로들 임명이 됐네. 그러면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도서는 약간 발전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장로들의 존재가 당연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임명을 위한 규정들이 이미 다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화되고 더 세분화되고 더 직제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디모데 후서에서는 사도들만이 안수를 했는데 디모데 전서에서는 장로들도 안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디모데 후서에서는 안수할 장로들이 임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들만 안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디모데 후서, 디도서, 디모데 전서가 어떻게 어느 교회가 먼저 세워졌는지 또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단에 대한 입장도 보면 달라집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서는 이단자들인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아직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서 3장 10절에서는 이단자들이 고집을 부릴 경우에는 출교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7절을 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지금 교회 내에 악성 종양같이 아주 악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디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을 출교시켜라 해서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라. 멀리해도 될 만큼 이제는 교회가 조금 더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서는 후메네오가 사탄에게 넘겨진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2장 17절, 2장 20절 볼까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정황으로 미루어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디모데 전서 순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바울의 언급이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이 언급하는 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디모데 후서 4장 9절부터 20절을 보면은 바울의 언급이 아주 강하게 등장하는데 디도서에서는 바울에 대한 개인적인 언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어디서 3장 12절부터 15절에서만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언급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이런 정황으로 미루어서 디모데 전서가 가장 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그럼 목회서신은 언제 기록됐을까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최선의 추측은 바울의 사후 1세기 마지막 3분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서신은 AD 62년에서 66년경으로 할 수가 있는데 목회서신에 쓰인 순서를 말하기도 어렵긴 합니다. 현재 길이는 현재 순서는 길이에 기초한 것이며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름은 연대기적 순서보다는 길이에 따른 것이다. 아마도 서신의 성격이나 내용으로 미루어서 디모데 후서가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후속으로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가 쓰인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예, 이거는 그리스 크레데의 디도 기념교입니다. 목회 서신이 바울의 것이라는 데 이해를 제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최초의 사본 증거들이 바울의 저작설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가장 오래된 바울 문서의 사본에는 목회 서신에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다 말시온의 정경 가운데도 목회 서신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본들 가운데 빠졌던 목회 서신이 2세기 말경부터 비로소 바울 서신 수록집에 첨가가 됩니다. 또 목회서신의 언어 문체가 바울의 저작설에 의문을 불러일으키는데 목회서신에 나오는
848개의 단어 중 306개는 다른 바울 서신에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이 306개의 단어 중 175개 단어는 신약성서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중 211개의 단어는 제2세기 기독교 저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후대의 단어들이다. 이런 점에서 목회서신의 어휘는 바울의 어휘에 가깝다고 보기에는 오히려 일반적인 히랍 철학의 어휘에 가까울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기 말은 목회서신 848개의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단어가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있고, 오히려 후대에, 그러니까 2세기에 넘어가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 여기에 있다. 이걸 보니까 오히려 이거는 바울의 서신이라기보다는 헬라의 영향을 받은 그런 단어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세 번째, 바울 서신들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논쟁적인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 서신은 상당히 명상적인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목회 서신에는 바울의 그런 경향이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험적이고 창조적인 사상가였다면 목회 서신의 저자는 훨씬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역동적인 문체를 가진 반면에 목회 서신은 정적인 문체로 되어 있다. 네 번째, 목회 서신에 반영된 역사적 배경이 바울이 살아있던 1세기 중엽이 아니라 오히려 2세기 초나 중엽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목회 서신은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비교적 후대의 단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구조적으로 그리고 조직과 제도 면에서 크게 발전해서 장로, 감독, 장로, 집사 등 성직의 제도가 공식적으로 등장하던 시대는 오히려 2세기에 더 적합하다는 그런 배경입니다. 바울이 살아서 전도행을 다니며 개척한 교회를 세우던 이 시대의 상황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또 다섯 번째는 바울 서신과 목회 서신에 나타나고 있는 신학 사상의 차이인데,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의 표현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런데 목회 서신에서는 믿음과 행함을 통한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서신에서와 달리 선행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기독론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예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말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목기 서신은 그리스도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거의 규칙적으로 구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볼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구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은 바울이 거의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또 교회론에 있어서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목회서서는 교회의 구조와 조직 등 제도로서의 교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발전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목회서신에서는 바울 서신에서 그토록 중요시 두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사상과 성령의 내재에 대한 언급이 거의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서신은 바울이 쓴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목회서신은 바울 자신이 쓴 것임을 서두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목회서신에서 저자를 하나님의 종 또는 바울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서신에 나오는 단어, 어휘나 단어, 어구와 구조, 감정 등은 다른 바울 서신과 일치하고 있고, 서두와 인사 역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바울의 서신 형태라는 것이지요. 외증으로는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순교자 저스틴 등 교보의 목회 서신은 바울이 기록했다고 동일하게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도 14 서신 중에 히브리서를 제시한 서신은 모두 바울의 서신이 명백하다고 했고,
모라토리안 성경에서도 히브리서를 제의한 13서신이 바울 서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외의 증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기록자는 바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기록상으로 보면은 디모데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다음 디도서, 디모데전서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설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성경책에는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라고 했냐? 이건 아마도 성경의 이 길이 때문에 그렇게 편집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 교재 7만의 신약신학 페이지 682쪽 디모데 후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맨 아래 단락 바울은 중요한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그의 선교사로서의 일생을 끝마쳐가면서 삶의 황혼역에 서서 믿음의 변절이 그가 설립한 여러 교회들에 가하는 위험을 의식하고 있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버렸으며 심지어 그의 동역자 데마까지도 바울을 떠나 로마를 뒤로하고 그의 고향으로 추정되는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683쪽 이러한 변절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 같다. 데마의 경우는 그가 바울처럼 주에 나타나실 때를 사랑하기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고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의 경우는 그들이 진리를 떠나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 방황한 것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말과 본보기로 가르친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며 또한 그에게 박해의 도전과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도 복음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권고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복음을 위한 고난의 견딘 684쪽 바울은 디모데가 또 다른 데마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디모데는 바울의 경우에서 확인되었듯이 자신의 운명이 될 고난의 한 복판에서 바울과 복음에 진실하게 남아있기 위해 필요한 결의를 다져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데 그 은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사랑과 근신 안에서 드러나 보이는 능력을 일으킨다. 무엇보다 중대한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의 복음 안에서 떠맡은 중요한 역할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687쪽 두 번째 단락 바울은 4장 5절에서 디모데에게 자신이 직무에 온 힘을 다 기울이며 전도자의 사역을 하고 그의 사역을 완수할 때 고난을 견디라고 촉구한다. 688쪽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복음을 안전하게 지킴 디모데가 복음을 위한 고난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가 진리의 말씀을 다룰 때에도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훌륭한 일꾼임을 입증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아래 할래 단락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이라는 아름다운 것을 위탁했지만 디모데는 만일 자신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순전한 형태로 전수하려면은 그 교사들의 부패한 영향력으로부터 그것을 안전하게 지켜내야만 한다. 맨 아래 단락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끄집어내어 그것에 물들지 않게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네 가지 전략을 취한다. 첫 번째는 디모데에게 복음의 내용을 상기시키는 것. 689쪽 두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안수받은 것에 신실해함을 상기시킨다. 690쪽 세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그리스도인 장로들로부터 배운 것을 신실하게 지키라고 촉구한다. 넷째로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불경스럽고 무익한 말들을 일소에 버려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691쪽 두 번째 단락은 디모데는 한편으로 이 해악한 거짓 가르침과 그것을 조장하는 자들을 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거짓된 가르침이 감염시킨 자들을 다시 진리에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노력 사이에 예리한 노선을 걸어야 된다. 즉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신학적인 성격 맨 아래줄
그의 근본적인 신학적인 확신은 동일성을 유지한다. 복음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한 노력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구원을 은혜롭게 공급하셨다는 메시지이며,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헌신 때문에 오는 고난을 신실하게 겪어야 한다. 692쪽 두 번째 단락.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이 쌍둥이 강조점은 동일하게 바울 신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무엇보다 중요한 관념, 즉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 사역의 은혜로운 성격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연약함을 통해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관념의 일부이다.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시하는 이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디모데는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직 30이 안 된, 우리말로 뭐 청춘이죠. 그러니까 연로하고 사회적 경험이 많고 지식도로도 풍부한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야, 네가 뭘 아냐, 뭐 그러면서 디모데를 어렵게 하며 그게 아니야 이것이야 라고 디모데를 가르치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울은 이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면은 단호하게 이것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손을 잘 긋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디도서 669쪽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로 오라고 편지를 쓴 거의 동일한 무렵에 디도에게도 편지를 썼는데,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어 문제를 바로잡고 그 섬의 교회들의 자격을 갖춘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고 디도는 그레데 섬에 있는 어느 교회를 목회한 걸로 그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래 단락.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를 부패시키기 시작한 거짓 가르침에 맞서 논박하고 그것을 바른 교훈으로 바꿀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명합니다. 670조. 그레데 교회들을 혼란시키기 시작한 거짓된 가르침은 사실상 에베소 지역의 여러 교회들 안에 무질서를 만들어낸 거짓 가르침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 말은 에베소 교회에도 거짓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데 거의 유사하게 이 그레데에 있는 디도가 목회하는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 가르침은 유대 율법에 호소하고 금욕적 생각을 띠고 있고 신화, 족보, 그리고 족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디도가 목회하는 교회는 정말 희한하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이들이 뭘 가져왔을까요? 유대교의 전통, 율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을 합니다. 이것이 다른 이방 기독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고개를 숙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 기도가 목회하는 교회에 지금 있고, 신화, 알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또 족보,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을 들추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 단락입니다.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과 그레데 교회 거짓 교사들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그들의 인종적 기원 및 지리적 기원에 있다. 우리는 그레데의 그룹이 그 섬의 토박이이고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지만, 이에 반해 바울은 에베소의 그룹이 어떤 기원을 갖는지는 소개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지금 유대 율법주의 문제는 이 그레데에 있는 디도가 목회하는 교회는 상당히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단락, 디도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주된 관심은 왜곡된 가르침이 계속해서 악한 행위를 이야기할 것이라는 건데, 그 악한 행위는 하나님에 관한 믿을 만한 메시지를 공적으로 더럽히는 것이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질과 행위의 질 사이 연관성에 대한 관심은 디도서 전체를 지배한다. 671쪽 지식과 행위. 진리의 지식은 경건함으로 이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삶의 질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보여준다. 672쪽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는 그들의 사악한
삶의 방식과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목적이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 뭔가 이득을 취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673쪽 구주를 매력적인 분으로 만들기. 674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개혁된 행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우리에 관하여 말할 나쁜 것을 찾는 그들의 나쁜 사람들을 침묵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대신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말씀 속에 살아있는 뭔가를 느끼며 우리 안에서 생동감을 느끼고 우리가 이 안에서 큰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되지. 아이고 또 그 말이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맨 아래 단락 바로 바울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모두에서 사회적 힘이 부족하여 그들의 상관에게 억압당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675쪽 두 번째 단락 바울의 관심은 교회가 사회적 제도권 속에서 생존하는 것에 있지 않고 복음이 사람들에게 수용되는 것에 있다. 그가 이러한 가르침을 주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치는 것은 교회가 세상 속에 있어야 된다. 세상과 교류를 가져야 된다. 문을 높이 세우거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이걸 말하는데 이게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676쪽 두 번째 단락 중간입니다. 바울이 전파한 복음은 평등주의 성향 때문에 사회에 힘없는 자들, 즉 여자들, 어린이들, 노예들에게 특별히 어필되었다. 기독교가 사회 질서를 붕괴시킨다는 비난은 우리가 아는 만큼이나 바울 시대에 흔한 것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언뜻 생각나는 것이 한국의 조선시대에 1884년 그때 기독교가 이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에 사회의 변화가 몇 가지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성들의 지위입니다. 여성들에게 그러니까 남성들은 선교사들이 가르치려고 학당을 열어놓고 해도 안 오는데 누가 오냐면 여성들이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여성들이 교육을 받으면 여성들이 깨어나는 거지요. 아, 이게 우리 인생을 잘못 살았다. 그래서 여성들이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교육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 사실은 조선 사회의 변화에 굉장히 큰 힘이 누구냐? 여성들입니다. 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독립운동에도 여성들이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직접 일선에 나가서 싸우진 않았지만은 독립 자금을 만드는 일, 그 일의 상당 부분은 여성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초대교회에도 여성들의 이 낮아진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677쪽 가운데입니다. 어쨌든 네로는 로마의 대화제에 대한 책임을 무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한 남자층에서 그들의 사악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된 자들에게 떠넘길 수 있었으며 그들을 방화의 문제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인류의 증오를 받는 것 때문에 더 쉽게 정죄할 수가 있었다. 즉 기독교인들이 이 당시에 로마에 벌어진 이 방화 문제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기독교인들이 큰 박해를 당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아래 단락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정으로 전파되고 믿어진 곳에서 사회적 통제는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장벽이 붕괴되었음을 선포한 사도가 주인과 노예 사이의 억압적인 사회적 장벽이 손상되고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리 만무한 것이다. 전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또 이런 재미있는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조선시대에 처음에 기독교가 전래됐을 때에 양반들은 물론 지식이 있는 양반들은 그렇지 않았지만은 대부분의 양반들은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나갔느냐? 노비가 먼저 교회를 나갑니다. 그 노비가 열심히 교회를 나가서 먼저 집사도 되고 장로가 되는데 이제 전도가 된 나중에 온 이 양반들 즉 그 노비의 주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는 자기가 미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곤 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는데 이런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가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면 벌어질 일이 아닌데 기독교 때문에 지금 벌어진 거지요. 지금 이 당시에 디도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기독교가 이 그레데에 들어와 있는데 이 기독교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은 그건 아마도 당연한 일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679쪽 디도에 나타난 지식과 순결과 증거. 디도에 나타나는 바울의 주된 관심은 그레데의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왜곡된 이해를 그곳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어주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일이다. 하나님에 관한 부패한 이해는 이미 그들의 양심에 영향을 미쳤고 순결의 정의에 관하여 그들을 혼란케 했으며 교회 내부의 불필요한 논쟁을 조장했으며 그리스도인 지의 가정적인 평온함을 깨뜨렸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은혜로운 선물을 통해 영생을 상속할 백성을 자신을 위해 구속하셨고 또한 정결케 하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왜곡된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바울은 디도에게 서신을 통해 명령하는 이 위임장을 통해 그의 동역자에게 신학과 윤리와 교회 증거 사이에 존재하는 긴밀한 연관성을 상기시켰으며 그는 그의 그레 교회 안에 이 연관성을 이해하는 지도자들을 임명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입니다. 페이지 645쪽, 647쪽 봅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를 떠난다. 거기에서 그들은 후에 파선이라는 용어가 떠오를 정도로 너무나 심한 무질서에 휩싸이는 교회를 발견한다. 그 교회는 이상한 가르침을 전파하고 있는데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두 명의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그들을 파문할 정도로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내에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게 아주 교회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상황을 책임지게 했고 그래서 편지에서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사항은 에베소 교회를 감염시킨 치명적인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걸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를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젊은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잘 할 거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페이지 653쪽입니다. 바울은 부패된 에베소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명령을 그의 동역자에게 하달하기 위해 디모데 전서를 썼는데 바울의 작품 중에서 이 편지는 독특하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의 인사말에 뒤따르는 일반적인 기도나 기도 보고가 디모데 전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대신 바울이 에베소의 거짓 가르침을 진압하라고 디모데에게 말한 명령에 대한 묘사가 뒤따른다. 그런 다음 디모데에게 질서를 회복하라는 구체적인 지시와 디모데 개인에 대한 개인적 지시사항을 묘사하는 단락들이 계속되고 있다. 올바른 교리 656쪽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몇 가지 사항에서 전통적인 기독교 가르침에 도전하며 바울은 그의 공식 부관인 디모데와 그의 보살핌 아래에 있는 교회로 하여금 복음과 거짓된 가르침이 서로 길을 달리하는 근본적인 부분들을 상기하게 합니다. 그 첫 번째 바울은 두 곳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데 그곳은 디모데 2장 5절, 6장 15절, 16절. 이것은 고대 유대교에서 흔한 고백이었으며 이것은 고대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에서 흔한 고백이었으며 그것은 다신론적 맥락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유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배타적인 주권을 주장한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로서 다른 모든 우주의 통치자들과 땅의 통치자들보다 뛰어난 유일한 신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주장하기를 당부합니다. 둘째, 바울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그의 창조 세계는 선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2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사실을 확언하며 또한 죄에 대한 책임을 사단에게 둠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선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658쪽 셋째 바울은 인간 피조물을 위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중재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사역을 강조한다. 680쪽 올바른 행위, 661쪽 예배를 위한 교회, 예배를 위해 모인 교회. 바울은 2장 1절 이하에서 교회가 예배를 위해 모일 때 교회가 취해야 할 타당한 행위에 관하여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준다. 바울은 디모데와 교회의 기도를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일로 회복시키라고 촉구하며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평화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촉구한다. 왜냐하면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교회도 힘들어지거든요. 바울은 그 다음 단락입니다. 바울은 또한 교회의 예배 모임 안에서 남녀 각각의 역할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묘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긍정적으로는 창조 질서를 반영하고 부정적으로는 타락의 경험을 반영해 줄 것을 원한다. 664쪽 하나님의 집에 대한 지도권. 에베소 교회의 리더십은 바울이 감독들과 장로들이라고 칭하는 그룹의 손에 달려 있는데 감독은 신앙을 가르침에 있어서 능수능란해야 하며 집사들과 더불어 신앙을 잘 파악하고 그들의 믿음의 정확성에 관하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66쪽입니다. 그들의 가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은 또한 교회가 예배를 위해 모일 때 거기에 발생하는 가르침의 신실함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667쪽 두 번째 단락. 바울은 디모데가 친히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본보기가 될 것을 원한다. 바울은 그에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투라고 말한다. 가끔은 사람들이 목회자도 사람인데 라고 말하지요. 이제 그거는 목회자의 조금 부족한 모습을 감싸주려는 아주 긍정적인 말씀이라고 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은 일정 부분의 희생이 있어도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살아야 되고 또 부부 관계나 자녀 관계나 또 가정을 목회자의 가정답게 모범적으로 꾸려가야 된다. 이게 바로 창조의 질서이고 이것이 목회자의 본분을 다 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해당이 될까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목회자만 그러냐? 아닙니다. 이미 디모데 전서에 이 교회는 교회 조직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감독, 장로, 집사들이 다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종교님들도 부교님들도 또 장로님도 집사님도 또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 가정을 아름답게 에덴의 동산같이 그렇게 뿌려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본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에베소인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리. 맨 아랫줄,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과 인류의 타락과 그리스도 예수의 중재 사역에서 드러난 바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목적의 은혜로움을 효과적으로 증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와 같은 핵심적인 신앙의 교리로부터 이탈함으로 인해 여자들이 그들의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교회 남성 지도권 위에 올라서 부적절한 가르침의 권유를 행사하려고 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집의 경영은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든든히 서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 나눔, 말씀 가르침의 사역이 계속 이어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예배를 질서 있게 정돈하는 일과 가정사를 질서 있게 정돈하는 일에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사역을 반영해야만 한다. 쉽게 말한다면은 교회가 질서 있게 운영되고 질서 있는 조직을 갖추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뿐만 아니고 각 가정들, 목회자의 가정, 장로님, 집사님, 또 부교님, 정교님, 또 단장님, 또 여성교회 회장님, 모든 분들, 직분자들의 직분을 받은 이들의 가정도 이렇게 잘 꾸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제물 잘 알지요? 예, 앞에서 말해준 과제물. 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의 기록 시기를 디모데 후서, 디도서, 디모데 전서로 보는가? 이거를 간략하게 기술해서 카톡으로 보내주는데 기한은 이번 주 주말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